오늘 오래간만에 구약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하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특징,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구약에는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들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아브라함, 또 사레, 사라.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이고요. 사레하고 사라는 똑같은 사람이죠. 이 정도는 잘 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인데 또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분이 그분 같고,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고, 그렇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선생님이고, 제자이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또 거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엘리사가 선생님이고, 엘리야가 선생님인 건지, 또 엘리야가 제자고, 엘리사가 선생님인 건지, 이렇게 지금 늘 헷갈립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서 좀 낫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누구더라? 에스라 어디서 봤더라? 에스라가 에스더의 오빠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엘리사 이분들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헷갈리다 보면 성경 자체가 머리가 아프고 성경 자체를 읽는 게 싫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에스겔, 에스라, 에스더 이렇게 이 세 이름을 보면 앞글자가 두 글자가 똑같습니다. S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똑같고 이제 세 번째 글자가 좀 다릅니다. 겔더라 이렇게 세 번째 글자 한 자씩만 이렇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만 이렇게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살았던 시절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비슷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때 우선 에스겔은요,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예언자, 이게 에스겔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이 이 에스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멸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에스라라는 사람도 그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돌아옵니다. 그때 같이 돌아와서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그거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에스라기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기의 그 에스라가 이 에스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그래도 이 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빌로니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을 때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여전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지방에 그냥 남아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에스더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하고 결혼을 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 에스더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에스더기에 나오는 그 에스더가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살았던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 셋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다. 또 동시에 성경 이름이다. 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조금 다른 점도 있죠. 에스겔하고 에스라는 두 사람은 남자라는 점. 그리고 에스더는 유일하게
이제 여자라는 점, 이제 요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사람들은 뭐 형제 관계나 자매 관계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 이름만 비슷하지, 뭐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거. 자, 이참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걸 가지고는 충분히 오늘 말씀을 좀 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 나누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배경을 좀 이렇게 먼저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앞부분을 가서 오늘 말씀보다 좀 앞부분을 가서 보다 보면 에스라 1장 말씀을 보면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한테, 우리 옛날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한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다가 바빌로니아에 붙잡혀 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70년이 지나고 나게 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겨주세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줍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2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돌아오게 됐는지, 또 이름들도 써놨습니다. 실제로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지 이 부분을 에스라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자세히 적어놨어. 언제부터 어떻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걸 읽어보면 굉장히 막 익사이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말씀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기초를 놓는 걸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 중에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환희에 차서 막 환성을 지르고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주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대적들이 더 이상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한 내용들이 이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왕이 바뀌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 상소를 올려요. 상소의 내용을 자세히 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또 성전을 짓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원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원래부터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란이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의 왕, 페르시아 전에 그 바빌로니아 그 왕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헐어버린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없애버린 거다.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벽을 다시 짓게 해주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면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아주 이 이스라엘 지역의 영토를 페르시아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대적들이 상소를 올린 거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상소의 내용이 맞는지 조사를 직접 해보게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그 지역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서 진짜 반란이 많이 일어났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이거를 알고 다시 그 상소를 보냈던 대적들한테 조소를 내립니다. 왕이 조소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더 이상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그거를 중단시키게 해라. 중단시킨다. 이런 식으로 다 그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그 왕이 내린 그 조소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봐라, 이거 봐라. 왕이 내린 조서다. 너희들 더 이상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왕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재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조서를 보여줍니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왕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단돼 버립니다. 그렇게 중단된 상태로 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6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16년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16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지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동안 재건이 이제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근동 지방을 완전히 다 제패해버린 아주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 나라의 왕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이 왕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성전 재건하지 마라! 그만해라! 끝! 이렇게 얘기하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성전 중단하라고 해놓고서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뭐 성전 재건은 안 된다. 이제 성전 재건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조차도 이 대적들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소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좌절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막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막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거를 먼저 해야 되겠느냐? 왜 그 일을 하다가 페르시아 왕, 그 대적들이 그거를 방해하고 막고 막 그냥 페르시아 왕이 못하게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라는 거는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전이라는 그 건물을 다시 세운다, 다시 짓는다, 다시 만든다, 이러한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 계시는 곳, 임재하는 곳이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하고, 성전에서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이 신앙의 구심점인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 다시 출발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빼놓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대적들이 막 방해하는 거, 이거는 회방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생명생교회를 또 영적으로 재건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자,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왕이 바뀌어요. 이제 아닥사스다에서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자, 5장에 보니까 학계 말씀 있죠, 그죠? 학계라는 그 선지자, 예언자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16년 만에. 모든 게 다 스탑됐던, 이제 더 이상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성전 재건이 16년 만에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쪽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 가만히 안 있죠. 이거를 문제 삼습니다. 그 총독 이름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관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삼습니다. 성전 재건을. 당신들 이거 왜 이거 하느냐? 이거 그 페르시아 왕께서 이거 중단시킨 건데 이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어요. 다뜨네 총독에게 그 고레스 왕이, 옛날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보여줘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려줬던 성전 기구들, 막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다, 이게 바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이런 증거를 보니까 다뜨네, 이름이 어렵네요. 이 총독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고레스 왕이 진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적이 있었는지,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장 말씀을 보면 그 다리우스 왕이 그 다뜨네 총독이 보낸 그 편지를, 그 보고를 받고서 신하들에게 내려서 진짜 그러한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합니다. 지시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 다뜨네 총독이 그 다리우스 왕한테 보낸 그 편지가 이거는 뭐 페르시아의 운명이 걸려 있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변방에 있는 식민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식민지의 얘기예요. 그것도 무슨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왕이 직접 이거를 나서서 그 문서를 찾아보게 하고 또 문서를 찾아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이 이 중단된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뜨네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결국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과 신하들을 움직이셔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또 이 대적들의 반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으시고 또 성전 재건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생명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앞에서 마치 침묵하시고 또 방치하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일이 중단돼 버리고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여기서 보면 이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 성전 재건하는 그거는 페르시아 제국에 반하는 일이다. 이거는 반역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로 왕한테 상소를 올렸지만은 고레스 왕의 조소가 발견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 대적들의 그 허사가 그 방해가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이 진실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 진실 앞에서 거짓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이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이거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거짓과 불법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이거를 이겨내 나가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다리우스 왕이 드디어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보니까 조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레스 왕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이 전쟁이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 그 바빌로니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빌로니아 왕이 전쟁이 이기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빌로니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믿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신,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을 믿도록 강요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다 돌려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의 그 조서, 이거는 명확히 그 조서에 보면은 명확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높이를, 그 다음에 넓이를 60자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 성전, 원래 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높이로 따지면 한 2배, 넓이로 따지면 한 3배가 되는 그러한 그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벽돌을 사용해서 재료를 사용해서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감격인데 그 성전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국고에서 대줘라, 내가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에서 다 빼앗아 가지고 왔던 거, 금그릇이니 뭐 은그릇이니 이런 거 다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바빌로니아의 벨사살이라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로니아의 벨사살이라는 왕은 그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 여기다가 자기가 술을 따라서 술을 마셔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은 이거를 오히려 돌려보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이 몰랐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겼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서 이러한 조서를 썼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종교를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해줘서 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레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레스가 자기 나라 페르시아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냈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한다 하더라도 이 고레스의 그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계획과 생각과 이 고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보면은요, 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다리우스 왕이 고레스 왕이 전에 썼던 그 조서를 확인하고서 이제 다튼의 총독에게 다시 자기가 조서를 써서 명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하는데, 다시 세우는데 거기에 근처에 가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다시 말하자면 성전 재건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결국 이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리우스 왕이 정말 결과적으로 다리우스 왕이 성전 재건은 합당하다고 여기고 다시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총독과 페르시아의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페르시아 왕과 또 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로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방해에 굴복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무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16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안에 무슨 희망이 있고 그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죽을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이제 우리는 패배자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적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생명생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또 목장 모임이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좀 우리 생명생교회의 좋은 점을 좀 나눠보자. 이런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생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적이 누구일까요? 그 대적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적들은 우리 바깥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려울 텐데 우리 교회는 해도 안 돼. 우리 교회는 힘들어. 이런 좌절감, 이런 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이 대적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에 다시 한번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여러분들을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적을 여러분들 발 아래에 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6년 동안이나 이 막히고 중단된 이 성전 재건 이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이 막혔던 일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 더 이상 이제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힘들다. 이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 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확신, 용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이 용기, 이 확신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역전의 명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만 하기만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선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중단이라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리우스 왕,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도우시고 대적들의 방해를 막아주십니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낙심되고 또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생명생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